오늘 특별 샘터 기도의 제 4일차 되는 날입니다. 매주 새벽마다 우리 불꽃 찬양팀이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오늘은 또 불꽃 찬양 또 팀과 함께 또 우리 임종희 여사님 색스폰인가요? 네, 색스폰. 네. 저한테는 막 이 힘을 좀 내라고 막 그렇게 들리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세를 하게 되면 오랜만에 우리가 또 새벽 예배를 하게 되면 이 셋째 날, 넷째 날이 제일 이렇게 힘이 든 그때인데 여러분들 다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성공을 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또 교회를 일어나라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또 이 로마서 8장,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 이 8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먼저는 이 로마서 자체가 성경 중에서도 물론 다 성경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는 복음이 빛나는 반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만큼 빛나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는 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인데 오늘은요 좀 정신을 좀 바짝 여러분 더 물론 집중하셨겠지만 오늘은 더 바짝 좀 집중하셔서 말씀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굉장히 그 논리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논리적으로 말씀을 좀 풀어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잘 집중하면서 따라 이제 오시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의 시작이 우리와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린 이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야 돼요.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김한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샘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샘교회에서 와서 이 김한준이라고 하는 목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더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더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을 알아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을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야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사랑의 마음이 점점점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데 내가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이 심판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거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값진 건지를 모릅니다. 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는데 이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 줄 우리가 안다면, 제대로 바로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막 느낌이 막 있을 때, 막 감정적으로 충만할 때, 뭐 경험해봐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감정과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뜨거웠다 식어져요. 막 뜨거워졌다. 뜨거울 때는 막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식으면 없어지는 것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있었다 없었다 막 이렇게 되기도 하면서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 왔다 갔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내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교만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잘못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잘못 알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뭐 이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정작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 어떠한 이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잡멸하는, 왜?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그분에 대한 마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더 깊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는 알거니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지 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 절 안에, 지금 28절 한 절 안에 이 아는 것과 사랑이 동시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지식과 사랑이 같이 한 구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시죠, 여러분. 28절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산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나는 늘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늘 나는 내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왜? 내가 더 원하는 것, 내가 더 유리한 것, 우리 집에 더 나은 것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막 의지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조금만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막 내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을 더 막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신앙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가 잘 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이 손과 발과 입이 내가 이것을 잘못하는지를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져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부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대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친히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 아들을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그분이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고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이냐? 그 구원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구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 구원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의 시작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더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 더 이상 나는 내 계획과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넣어주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넣어주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사람이 범죄했어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세상에 이 죄가 만연하게 되어졌는데 모든 인류의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30절 여러분 또 보시죠. 30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28절 여러분 다시 한번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줬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저를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었던. 목사라고 낙심 안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목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오느냐?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이 목사인데 이렇게 속이 좁아서 되나? 이렇게 이기적이어서야 되나? 이렇게 교만해서 되겠는가? 이러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낙심이 깊어지면 힘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 목사로서 제대로 제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을 들 때가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니까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지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나를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그것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 내 자신이 자꾸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나를 다시 일으켜서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가게끔,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게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성령을 부으시는 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면 성령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답니다. 내가 자꾸 무지하고 연약하고 한데 나를 찾아와서 나를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탄식하는데 그분이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자고 말씀드리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거 다 아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셔요.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고요. 여러분 부족하고 여러분이 다 감당하지 못할 거 하나님이 아세요. 미리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 믿고 순종하여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와 손 내미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너는 의롭다라고 먼저 칭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화로운 데까지 너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들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부족함의 탄식 소리에 응답하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나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구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2022년도 여러분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요. 하나님이 아세요. 미리 알고 계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이요. 나의 부르심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받는 시간이요. 다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심을 목적을 알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2022년도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부름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으셨고 사명자로 소명자로 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2022년도 특별히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